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광야로 쓰고 언약으로 잃는 갈렙. 오늘은 죽은 자로 쓰고 산자로 잃는 모세.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지만은 내가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몫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되죠. 그걸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선택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선택이 이어집니다. 그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 되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선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어렸을 적에 선택하는 것하고 나이가 들어서 선택하는 건 또 다릅니다. 결혼해서 선택하고 자녀가 있을 때 선택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그다지 이 선택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먹고 싸고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길들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지혜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좀 미뤄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기도를 필요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먹고 보여지는 거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렇게 이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 땡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혼으로 가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택은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모든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일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하고 잊어버렸는데 모든 결과는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같이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했던 소위 고라의 반역에 대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고라의 반역으로도 나오지만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고라의 선택이라는 것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라도 반역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고라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에게 같이 당을 짓고 주도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일이 커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뭔가 자기들은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겉으로 결론적으로는 고라의 반역이지만 오히려 고라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겠구나. 그래서 고라의 선택이 오늘 말씀의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라는요,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인 거예요. 레위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하니까 레위,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함께 당을 만든 다단, 아비람, 베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주동자인데 다 루벤의 후손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에게 있었던 12 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장자의 분깃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갈렙에 비하면, 게라고 하는 갈렙,
동사라 하면 이방인, 개가 짖는 소리. 그는 에돔 족속의 이방인이었던 갈렙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원망을 품을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으로 간주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고라의 선택에 동조했던 지휘관들, 여기 원어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들 250명,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60만 명에서 250명 뭐 더 되겠지만 물론 그 정도로 추렸던 군대 장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차셨는지 이스라엘의 연병이, 전염병이 돌게 해서 동조했던 백성들 14,700명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심지어 고라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물론 고라만 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겠다고, 내가 잘못 데려간 건 아니냐, 이 정도까지도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을 다 중도에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말씀을 이미 묵상했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으로부터 떨어질까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 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들어가 가지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견책을 주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 어떡하나? 듣지 못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게 부모가 사실 여러분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이런 마음인데, 마치 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26절 보면은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너희가 거기 있으면은 전염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도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너희가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까 두렵도다. 사실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하는 게, 양은요 멀리 못 봅니다. 근시입니다. 그 양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목자도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라는 것은 그만큼 눈이 나쁜 겁니다.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게 내 목자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양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 앞에 있는 것, 그거 먹으려고 양끼리 다 털이 빠질 때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양이 안 싸우는 줄 알았더니요, 양이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내한테 당신은 양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양이 한번 성깔 내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네, 우리 다 양같이 온순한 것 같은데 내 유익에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때 우리는 발톱을 꺼내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막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게 좀 물어보렴. 내게 물어보렴. 고라야, 내게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보니까요, 고라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고라는 중요한 결정이고 자기 생각에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만약 모세와 아론도 엎드렸던 말씀이 없다면은 그냥 그들은 무의식 중에 기도했구나라고 할 텐데,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한 사람은 그저 당을 만들기 바쁘고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그 헛헛한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것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은 무조건 미워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고라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고라는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요,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들린 다음에 비로소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인데도 우깁니다. 강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땅이 꺼져서 죽거나, 이 사람들 가족들이 다 땅이 꺼져 죽었습니다.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땅이 꺼질 거니까요. 그리고 불이 내려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목사님, 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못된 선택들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택은 더 큽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안 죽는다고, 아닙니다. 어제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을 힘들게 하고 오늘이 쌓이면은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 구원의 도리를 다 얘기했어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 복종이란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이루지 못함을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 가운데서 이루게 하는데 그 마음이 뭐가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 두 가지요, 두렵다 포포스, 떨리다 트로모스. 이 공통점 단어는요,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경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 번만 볼까요? 4편 4절 시편,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부모를 의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공포의 마음이 아니라 어려워하고 존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녀의 지혜인데, 때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고라처럼 귀를 막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면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뭐지요? 가만히 묵상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내가 무엇을,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애 우리 감리교는 5월 달에 이제 파송과 연애 은퇴하시는 목사님, 새롭게 안수를 받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개교회로 파송하는 것이 보통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 연애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중앙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암목자교회를 섬기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선배이시고 신학교 동아리의 또 선배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결정됐을 때 참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시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연합 집회 때 이 외국 그 유학생들 모임에도 같이 강사로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섬겼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관심이 있고 이제 기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번 은퇴 목사님을 대표해서 짧지만은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은퇴하는 마당에 사람이 평가되는 게 첫 번째, 죽은 후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돌잔치 크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관뚜껑 덮일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띄고,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을 연습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에 있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을 또다시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리타이어, 그게 은퇴 이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라서 죽은 후의 평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사의 평가 또한 중요하다. 그 역사의 평가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모르지만은 역사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3번째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평가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죽은 후의 평가도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역사의 평가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일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이 3번째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치면은 나는 잘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환호를 지르면은 야, 나는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았구나입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신다면, 심지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것이고, 때로 여러분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때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옳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 이것이 우리에겐 계속 화두로 남는 거죠. 50일 동안의 여정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동거는 무엇입니까? 형제와 동거함이, 부부와 동거함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도 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6일 동안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째 된 다음에 주일날 정신 들어서 또 물어보고, 이건 동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죠. 그 하나님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사람, 동거가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어진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사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편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뚫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원수된 것을 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도망가고 숨어 살고 우기고 그랬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언어를 쓴 게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거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서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 매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찬송가 278장, 옛날 찬송가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나오죠?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뭐가 된다고요?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 주인이 되소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바로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이미 깊이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가 안에 두어서 표징을 삼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고라의 이 선택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죠? 나의 선택의 무능함과 나의 선택이 잘못됨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을 패하시고 산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이 반역, 잘못된 선택이 오늘 말씀에서 멈춰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님은 연병의 저주를 멈추게 하고 모세에게 조상의 가문 지파를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가 됐겠죠. 그 레위 지파까지 합해서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고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바로 모세와 아론이지요, 원망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장 우려하고 있던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고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으로 갔던 것은 그들이 이거를 계속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다 같이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로 이 사건으로 매점을 하는 거예요. 뭐를? 내게 대한 원망. 첫 번째 뭐죠? 사람에 대한 원망. 이건 말로 드러나고요. 내게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니까 마음이겠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힘을 아세요? 원망의 힘, 물론 긍정적인 건 결코 아니죠. 이 원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겨. 원망의 출발점은 뭐냐면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거, 그 하는 짓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죠. 내가 안 좋으면 뭐 그분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근데 실제로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말로 원망이란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입니다. 룬. 근데 이 룬은요, 오늘 이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고집이 세다가 원망입니다. 아주 뿌리적인 근원적인 거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긴 고집이 세다. 여러분 이제 고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엔 다 한 고집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고집. 네, 다 이제 고집이 없어졌죠. 그렇죠. 아멘. 네, 아직 아니세요? 아직 고집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막 고집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활한 다음에 만나셨을 때 두 가지를 핀찬하셨어요. 책망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것.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건 정말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인지상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믿음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매번 느껴요. 근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게 뭐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게 예수님의 보는 눈이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려면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너희의 굳은 마음을 계속 그냥 이거를 그 땅을 계속 이렇게 엎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말 이상해집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제 마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하게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느 날 다 귀찮아지고요. 그렇게 저희 동역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느 날 저에게는 성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뭐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도 뭐지? 뭐 이런, 네, 굉장히 말을 잘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 막 뭐지? 막 이런, 적과의 동침 아니야? 막 이런 막 느낌. 저적은 오래도 사네? 막 이런 막. 저희 또 수복이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 귀한 음식도 이게 만나도 척박한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이 척박한 음식을 그렇게 감사할 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망입니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의 고집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 고집이 내려지기를 바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원망이요, 중얼거리다예요. 이게 너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데 속으로는 원망한대요. 겉으로는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목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지만 돌아서는 무슨 집사야 잡사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게 원망이래요. 원망이 계속 가요. 그래서 세 번째 원망의 뜻이 뭐냐면요, 밤새워 머물다. 그 원망이 내가 자는 동안도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망이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침 되면 막 힘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 원망이 내 안에 내 고집이 나로 인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뒤에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것이 밤새도록 연장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거의 밥 먹듯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표현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 노예 백성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백성들이 왔는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 듣지 않지만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지만은 정말 매 순간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은요, 개인의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은 원망을 잘해. 그 사람은 말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건 태도나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대응하시냐?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의인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비추어서 당신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중얼거리는 소리 듣고 밤새도록 묵상했던 소리 듣고 그 센 고집을 듣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은 그냥 태도가 불량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고집이 세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안 믿거든요. 밤새도록 묵상하거든요. 이게 양 같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이 고집스럽고 원망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을 잠재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구속사적인 의미죠.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이나 성경을 보는 분은 레위 집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 이게 지파입니다. 지파, 가문 똑같은 말입니다. 집, 그리고 동그라미가 아론의 지팡이 동그라미.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문자적인 이중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너희 가문이 마른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 죽은 막대기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그 고백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니까 이 말씀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어느 성서학자는 교회 탄생에 대해서도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른 막대기같이 죽었던 존재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밤새도록 중얼거리고 밤새도록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 같은 존재였는데, 그 죽은 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산 자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아론이 고라의 자손으로 연병이 났을 때 그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은 죽은 세상을, 죽은 자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끼인 자가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상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모세도 죽은 자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그는 물에서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아이들처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라의 선택은 피도 눈물도 없이 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심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골탕 먹이고 광야에서 뺑뺑 돌리게 하고 이게 아니란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거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주일 광야로 쓰고 언약이라 읽는 사람 갈렙이라면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쓰지만은 산 자라고 읽는,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주님 살았습니다. 산 자라고 읽는 모세,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님을 미소 짓게나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가끔 아이가 보낸 카톡이나 아니면 엽서 같은 걸 우연치 않게 이렇게 뒤지다가 보면은 이렇게 입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입이 올라가요. 그 대부분의 집사람이 아이고 또 아들 거 보고 있구나, 목사님 아들 거 보고 있죠. 그겁니다. 애가 나한테 큰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놈이 엽서 한 장 보냈는데 정말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 엽서 한 장 보면서 입이 이만큼 올라가서 뭐 잘 살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매번 좋은 결정을 하고 있겠지, 기도해줘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잘된 게 훨씬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이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5가지의 메시지를 옳은 선택을 위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이 글을 쓰거나 보면서 이런 마음속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와 남편, 아내 사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매번 주인에게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산보를 하시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 저 오늘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매번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주님께 묻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손님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묻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인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몇 번 안 듣고 자주 안 들으면 모릅니다. 매일마다 새벽 큐티를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돌아보면 또 힘들고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지난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세요. 지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때마다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셨구나. 지난 인생 속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분의 나를 향한 본심.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야.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비록 잘못됐더라, 내가 그때 이 아이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그런 후회 망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부르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본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시요 마무리, 오늘 죽은 자라 쓰고 산 자라 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노트 성경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였지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 부르셔서 산자로 이끌어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원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 내 고집이 세고 내 의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옳은 선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 시간에 나의 선택이 잘못되고 내 선택이 어려웠고 힘들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본심을 압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있고 다치지 말게 하시고 완악해지지 말게 하셔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십시오. 곧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고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예요.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는 종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거나 내 마음에 원망이 들어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님 멀어지고 주님 불편한 동거가 됐던 적이 많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자꾸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난 시간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퍼즐들,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트리키의 땅과 우리 섬기시는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과 두 따님 위에, 여러 동역자들 위에,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